옛날 현재의 충청북도 증평군에 속한 작은 마을에 명화산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그 산은 높은 봉우리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으며 맑은 계곡이 산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명화산에는 단순히 자연이 아름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산 중턱 즈음에 위치한 신비로운 샘에는 특별한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그 샘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샘에는 신령스러운 용이 산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용이 산신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었다. 매년 음력 3월 마을 사람들은 명화산 샘물가에 모여 풍작과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제사에서는 용의 기운이 담긴 샘물을 두레 곧 큰 떠서 나눠 마시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이는 아주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고민하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샘물에 사는 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상인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이는 산을 오르며 신비로운 샘가로 갔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샘가에 올리고 용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지친 마음으로 잠시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의 꿈속에서 푸른 비늘과 불타오르는 듯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용이 나타났다. 용은 지혜로운 상인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는 이 가뭄은 곧 빛이 나리라. 꿈에서 깬 상인은 마치 실제로 보고 대화를 나눴던 듯 생생한 감동에 젖어 있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뭄은 끝이 났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샘물의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후세에게 전해주기로 했다. 이후로도 명화산과 그 샘물은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증평의 민속 신앙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감히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것을 일깨워주며 사람과 자연 그리고 신비로운 존재 사이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의 깊은 숲속에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마다 장엄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겨울에 설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 이면에는 태백산이 산신령에 대한 전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백의 겨울이 시작되며 마을의 사람들은 해마다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는 했습니다. 산신령은 태백산의 수호자로 그의 은총을 받으면 겨울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고 마을이 평화롭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는 종종 짙은 안개와 눈보라로 마을을 시험에 들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 겨울 새로 이장으로 임명된 젊은 이장 남공주는 이 산신자를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신령의 존재를 그저 부전되어 내려오는 옛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큰 제사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행사처럼 산신제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장님, 산신령을 소홀히 여기면 간섭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지만 남공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소된 산신제가 겨울 초입에 마무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백산의 날씨는 기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에는 어두운 구름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안개가 그들을 가로막았고 이 차가운 안개는 사람들이 체온을 빠르게 빼앗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명과 산신제의 굳건한 관계를 깨닫게 되면서 두려워졌습니다. 이장 남궁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태백산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산을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거칠었지만 그들은 간절함을 바탕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남궁준과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산신제를 지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태백산의 눈보라와 안개는 사라졌고 마을에는 평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매년 더욱 정성껏 산신제를 준비하며 자연과 의료화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번영을 찾았고 사람들은 태백산의 겨울 설화를 후손에게 전해주며 산신령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되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춘천의 청평 마을에는 신비로운 여우 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청평은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로 그 숲속 깊은 곳에 여우 신령이 거처하는 성지가 있었다. 주민들은 그곳을 여우 바위라 불렀고 들어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속삭이며 신중히 지나가곤 했다. 그 바위는 마치 여우가 꼬리를 말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다. 잠깐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여우 신령은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축복으로 이끌고 위험한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기려 하면 부드럽게 해결해주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여우 신령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매년 봄이 되면 숲속 깊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곤 했다고 한다. 그 제사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대개 가족 단위로 왔던 사람들이 여우 신령에게 각자의 바람을 담아 조그마한 엽서를 남기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세월이 흘러 청평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는 이름이 홍수혁이었는데 그는 마을 공방의 대장장이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꿈은 더 넓은 세상에 나가 자신의 대장간을 차리는 것이었으나 가난한 집안 때문에 쉽게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여우신령의 전설을 만들어주는 소재가 된다. 어느 날 홍수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고 치료를 받을 만큼의 돈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절망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가고 마을에 봄 제사가 다가왔다. 홍수역은 마음속으로 여우 신령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밤이 슬며시 깃들어오는 시간, 홍수역은 여우 바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여우 바위에 다다른 그는 고요 한밤중에 자신의 바람을 엽서해줬고 여우 바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여우 신령은 들었는지 갑자기 바위 근처에서 은은한 빛이 뭉게 피어올랐다고 한다. 아주 잠깐이었으나 그러한 순간의 마법은 홍수역의 마음도 깊이 울렸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홍수역의 대장간에 이름 모를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수역의 솜씨가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왔다며 필요하던 대량 주문을 맡기기 시작했다. 홍수역은 그렇게 요구된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더 많은 이윤을 얻어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 일로 홍수역은 다시 한번 여우 신령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내 해 봄마다 제사에 참석하며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대장간에서 정성껏 만든 화려한 황금빛 여우 조각을 바치게 되었다고 한다. 청평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며 더욱더 여우 신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갔다고 한다. 이렇게 홍수역의 이야기는 여우 신령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했고 청평 마을은 그녀의 보호 아래 해마다 더욱 번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우 바위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 여전히 청평의 숲속에서 홀로 은은하게 서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 고을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 중 하나는 옥녀 할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옥녀는 영천의 전설적인 인물로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믿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옥녀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 영천읍의 산속 깊은 고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마을을 지키는 무당 가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 역시 자연스럽게 민속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옥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사롭지 않은 예지력을 지니고 있었고 나무나 바위 같은 자연물과 소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마을에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농사일은 완전히 망가졌고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이때 옥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옥녀는 마을 근처의 오공산에 올라가 신령들에게 기도를 드리며 마을에 필요한 비를 내려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비를 내려주겠다는 신령이 약속을 받고 마을로 돌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마을 원로들은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옥녀의 기도에 응답하듯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몇 달간 이어지며 메마른 땅을 적셨고 마침내 농작물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녀의 능력과 그녀가 보여준 신앙의 힘에 경외감을 느꼈고 그녀를 마을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녀의 지혜와 자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고자 매년 추모, 의식을 열어 그녀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천 마을 주민들은 옥녀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천의 민속신앙은 옥녀 할머니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더욱 풍부해졌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옥녀의 전설은 단순히 비를 부르는 능력을 가진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와 자연의 조화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동의 한 마을에 봉황이 머물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그 마을에는 동네 사람들이 숭배하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는 봉황 바위라고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봉황 바위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그곳에 매년 봄마다 성대한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앞의 숲속에서 신비로운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봉황이 울고 있다고 속삭였다. 봉황 바위에 대한 전설은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는 마을에 가뭄이 들었던 어느 해의 이야기다. 그 해는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이 모두 말라붙었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절망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봉황 바위 앞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현명한 노인이 나서서 봉황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올리자고 제안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봉황 바위 앞에 정성껏 바쳤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교대로 바위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봉황에게 그들의 간청을 올렸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니 심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빗방울은 점점 붉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퍼붓기 시작한 장대비는 온 마을을 적셨다. 가뭄으로 갈라졌던 땅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농작물들도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을 봉황 덕분으로 믿었고 해마다 더욱 정성스럽게 봉황 바위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 해 이후로도 봉황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봉황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영동의 민속신앙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봉황,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며 매년 성대한 제사를 올린다. 어린아이들은 이 전설을 듣고 자라면서 자연과 신령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고 마을은 그 신비로운 전설 덕분에도 단합된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었다.